우리가 받는 유혹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 그건 아니죠. 그러나 구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는 의로움을 향해서 매일 경건의 훈련을 하고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내 자신이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나야 하지만 나 혼자의 힘으로는 완벽해질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빠지기 쉬운 착각 중에 하나가 비교의 기준을 다른 사람과 둔다는 겁니다.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조금 더 낫고, 저 사람에 비해서 나의 예배 생활이, 저 사람에 비해서 나의 기도 생활이, 저 사람에 비해서 나의 어떤 의로운 삶이 더 나아. 그러면 우리는 내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의 비교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양의 각을 뜨듯이 우리를 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그 속살을 다 끄집어내는 건데,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겉으로 그럴듯해 보여도 말씀이 우리를 그냥 껍데기를 싹 다 벗겨내고 우리의 이 오장육부를 다 끄집어낼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다행인 것은요, 그렇게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 거죠. 14절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지금 흔들리는 유대교 출신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잖아요. 우리에게 진짜 대제사장이 계신다 하는 거죠. 너희가 과거에 있었던 그 유대교 대제사장은 그림자일 뿐이고 우리에게 진짜 대제사장이 계신다. 큰 대제사장 그랬는데 이 큰이란 말은 높은 위대한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우월하다. 여기가 진짜다 하는 거죠.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면 그때 우리는 마치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오시니까 나무 뒤에 숨잖아요. 그것처럼 숨을 수밖에 없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다 드러나는 건데, 우리가 그러한 사실들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본능적인 어떤 반응들, 그렇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움직이는데 그 본능까지도 우리가 선하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또한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시험을 받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끊임없이 유혹을 받아 우리가 더럽혀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가 속여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그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척이거든요. 괜찮은 척, 의로운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꾸미는 거죠.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를 싹 드러내면 이 척, 저 척, 요 척 다 벗겨내고 나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만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동정하신다 하는 거죠.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주님이 다 하신다. 왜?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인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배고픔과 피곤함과 목마름 등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사탄은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유혹하죠. 돌이 떡이 되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네 배고픔을 해결해라. 그 단순한 그런 유혹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네 자신을 드러내라 하는 거거든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만국을 너의 소유로 삼아서 사람들 앞에 너 자신을 한번 드러내봐라 하고 자기를 드러낼 것을 유혹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분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지만,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때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걸 다 아시지만, 그런 우리를 배척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우리의 그런 시험과 유혹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두 가지를 기록해 놨어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두 가지를 받는 거예요. 보세요. 이 두 가지는 가만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필요한 은혜죠. 그렇잖아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그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 것 그대로 심판하시면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가겠어요? 그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나 가만 보면 그것만을 이해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긍휼하심의 은혜를 잊기 위한 거라면 때를 따라 돕는 이란 말이 없어야 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라는 걸 봤을 때 심판대에 서는 그때도 필요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한 번 필요하면 그런 말 필요 없잖아요. 때를 따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바로 떠올리는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때를 따라 돕는다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생각해요.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오는 거죠.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오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이 오는 그 은혜가 우리가 필요한 거죠. 주님의 최종 심판대에 섰을 그때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필요하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때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 은혜의 보좌란 아시는 것처럼 법궤 뚜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보면 증거궤, 곧 하나님의 법궤를 만드는 기록이 양식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의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여기서 처음으로 속죄소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 속죄소라는 단어의 뜻이 가리다, 덮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가리다, 덮다, 뚜껑을 말하는 뚜껑. 그러잖아요. 법궤를 딱 가리는 그 뚜껑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 의미가 확대되어서 죄를 덮다, 용서하다라는 의미가 되었어요. 속죄소란 죄를 덮어주는 장소를 말해요. 죄를 용서해주는 장소를 말해요. 그것을 이제 시은자, 은혜의 보좌 그렇게 말해요. 은혜의 보좌란 나의 죄를 덮어주는 곳, 나의 죄를 용서해주는 곳,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가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희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은혜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허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때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는 은혜의 보좌, 나의 허물을 덮어주고 내 죄를 용서해주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죠. 그렇잖아요.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완벽할 자가 없는 거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는 거죠. 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뭔가 된 것처럼 내 자신을 꾸미고 척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심판대에 섰을 그때에도 나의 행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할 때 그 마지막 때에도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칼날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숨겨진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스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으니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은혜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